시간 우리 수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올해 표현대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 아픔과 슬픔과 또 병들었던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해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음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그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외쳐 부르며 소리 높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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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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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인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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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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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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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능력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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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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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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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굽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살아계셔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주님 영광의 강건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정희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결단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15일 수요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파워 전도 세미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17일까지 6번 진행됩니다. 오후 1시부터 두 강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도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의 분들을 독려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또한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다윗 잠실교구 박현숙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양성관 성도께서 91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평일동 성당이며 조문 차량이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권태현 장로님의 아들 권영호 성도께서 6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 차량이 내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김지은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대처럼 사랑하사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예배로 통하여 우리 인생 문제가 변화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에 묶여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교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 시대의 이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리한 영적 일에 깨어 주님 재림하고 오신 그날까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신 동안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대통령님과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하여 국민 모두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김정기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이온 복되게 하옵시고 쓰여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 되게 하옵소서. 이미 경찬팀과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시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머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같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시원찮으십니까? 큰 은혜 받으시라는데 뭐가? 다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들어본 인사 중에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이 인사가 굉장히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참 이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만약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쁘시게 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쁩니다, 멋지십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 세상에는 억울하고 또 오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억울한 죽음은 모기를 죽이려고 뿌렸던 모기약에 파리가 죽으면서 억울해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술 취한 사람의 비틀거리는 걸음에 바퀴벌레가 밟히면 얼마나 억울할까.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수면제 먹을 시간이라고 간호사가 흔들어 깨워 약을 먹이면 잠이 달아나는 환자는 얼마나 황당할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억울한 건 이거 같습니다. 피자와 닭튀김이 얼마나 억울할까. 피자와 닭튀김은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단지 피자와 닭튀김을 먹는 사람이 살이 찌는 것이지 피자와 닭튀김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받았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잠을 많이 잔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죠. 베드로는 침대이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잤을 것이다. 칼을 잘 쓰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마 도마겠죠. 일만 생기면 그 사람에게 시키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아마 다데오. 왜 나만 일 시켜요? 넌 다되잖아. 넌 다데오잖아.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도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호박국이라고 하고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성경책 에베소서, 또 신혼부부가 싫어하는 성경책 갈라디아서. 둘 다 좋은 성경인데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이름과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제자들 중에 아마 베드로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나서더니 쯧쯧쯧 충동적으로 물 위를 걸었고 또 금방 물에 빠질 거면서 너무 다혈질이라 먼저 일을 앞서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장면들이 보이는 듯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은 베드로를 띄엄띄엄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베드로의 오해를 좀 풀어볼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기록해 두셨을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을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사건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이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교육은 토라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의 생활을 하는가? 그들은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율법 교육, 흔히 토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6살이 되면 회당이라는 학교에 성경 공부를 시키러 보냅니다. 1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책을 다 암기합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10살이 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암기하죠. 대단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외웁니다. 10살 되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부모의 집으로 직업을 이어받기 위해, 장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또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다음 단계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10살 이후에 다시 교육을 계속 받는 학생들은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토라를 계속 배우는데 모세오경까지 암기했다면 10살부터 15살까지는 구약성경 말라기까지를 다 암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14살, 15살이 되면 구약성경 전체를 암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제 그것을 졸업하고 나면 자신들을 가르칠 스승님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를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 그 랍비들은 그 찾아온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알지? 그분이 한 분인 것을 어떻게 알지? 기타 등등 예언자와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등등의 질문들을 던지면 그 질문들에 대하여 자신이 암송했던, 배웠던 그런 토라를 기준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을 랍비들은 잘 듣고 있다가 이 학생이 나의 사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제자인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제자인지를 보고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랍비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업을 이으십시오.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특별한 한두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학생들이 찾아오면 랍비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와 보라. Come with me. Come and see.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나의 제자로 이제 배움을 배워도 된다 라고 하는 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이런 랍비들로부터 이런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경축한다고 하죠. 그래서 큰 파티를 열고 축하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로 스승님과 함께 생활하며 스승님과 함께 고향을 떠나 그렇게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는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왔죠.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특별한 학생이었다? 아니었다?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기를 잡고 있는 그는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특별한 종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가 스승을 찾아갔었는데 퇴짜를 맞았죠.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직업을 유산으로 가업을 이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자격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운동선수로 치면 후보 선수입니다. 경기를 할 때 다른 선수들이 뛰어다닐 때 베드로는 자리에 앉아있던 선수입니다. 베드로가 경기에 나가면, 그 후보 선수가 경기에 나가면 경기는 반드시 집니다. 흔히 말하는 구멍이라고 하죠. 베드로 그 후보 선수에게, 그 운동 경기를 하면 그 구멍과 같은 그런 후보 선수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 그런 연장선 속에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 물 위에 서 계시는, 그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은 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스승님에게 요청한 것일까? 오늘 그 요청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요청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는가? 제자는 스승님의 행동을 따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제자는 스승님의 행동을 따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님의 행동, 스승님의 말, 스승님의 습관들을 따라해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왜 이 행동을 하시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 부분을 생각하며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일을 먼저 해야 했었습니다. 왜 물 위를 걷기를 원했느냐? 스승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까. 왜 물 밖으로 예수님한테로 물 위를 걸어서 가기를 원했느냐? 스승님이 오라 했으니까.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닮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님의 행동을 배우고 따라하고 스승님처럼 행동하고 살아서 마침내 스승님이 행했던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이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배운 대로 해라, 가르친 대로 행해라. 배우기는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배신자죠. 말은 스승님처럼 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능력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겐 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예수님이 고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기를, 귀신이 떠나가기를, 저주가 끊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승리하셨지, 그러면 나도 제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함으로 문제를 바꿔야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물 위를 걷는 신앙생활이죠. 어떤 사람이 강아지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막 달리는데 사람이 그 강아지보다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개보다 더한 사람.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힘을 내서 그 사람을 앞질러 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다시 또 이 사람이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강아지와 똑같이 달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강아지 같은 사람. 왜요? 달리기 하는 것이 나쁜가요? 그런데 누구와 달리느냐, 누구와 경쟁하느냐,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이 달리기까지도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흉해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처럼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나도 가져봐야 심판만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죠. 나는 과연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당시 배에는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처럼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라고 스승님 되신 예수님께 요청한 제자가 몇이나 되었던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풍랑이 오는데, 힘든 것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울고 다니고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지만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의 제자로서 무리를 걷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무리를 걸어야 됩니까? 누가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무리를 걸어야 한다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럼 나는 한강에 가서 무리를 한번 걸어볼까?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면 무리를 걸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뭐 가도 되지만 제가 무리를 걸으라고 했다고 해서 한강을 걸으면 안 됩니다. 조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네. 오늘날 무리를 걷는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역을 맡길 때 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없는데 덮어놓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믿고 세우려고 하는데 자신은 늘 부족하다, 바쁘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옛날에는 열심을 냈었는데 이제는 힘이 없다고, 이제는 돈도 없다고, 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고,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이 지역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파라솔 전도나 MD 전도처럼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물 위를 걷는 그런 충만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이셨으니까 우리들도 밤이 맞도록 또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취사병이 되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군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2달이나 늦게 온 후임병이
군정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또 상관의 눈에 들어서 취사병으로 차출되어 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후임병이 우연한 기회에 저의 취사반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간증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병장님, 저는 제가 어떻게 군정병이 되신지를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저는 군정병이 되고 싶어서 군대 오기 전 6개월 전부터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신학원 학원에 가서 그냥 신학을 배웠던 학생입니다. 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나눴는데 군전병이 가고 나서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기도했다고 원하는 것 들어주고 누구는 기도 안 했다고 지금 저는 짬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이죠. 남들이 총 들을 때 저는 칼 들고 있고 남들이 훈련 나갈 때 저는 후방으로 그냥 도마 들고 뒤로 후퇴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서 군정병이 됐다면 제가 언제 취사병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투덜투덜 이제 밥하면서 투덜투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500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잖아. 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훈련을 하지. 너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그런 사역자가 되라고 취사병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는 제가 더 잘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돼지를 요리했고 닭을 엄청나게 튀겼으며 많은 밥을 지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쌀 40kg 한 가마를 저는 한 손으로 다 씻어서 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끓였던 된장국을 여러분들이 다 먹는다면 평생 먹어도 못 먹을 거요. 제가 버린 짬밥이면 여러분들은 아마 묻혀서 아마 이 성전을 꽉 채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후임병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군정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에게 길을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그 군대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도록 배고픈 자를 채우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취사병이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저의 손주가 태어나도 저는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 밥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요리하는 일을 멈췄는데 집에서 저희들의 두 딸이 자꾸 살이 쪄서 저는 더 이상 요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신지를 모르겠는데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칭찬하십니다. 스승님의 먼지가 당신의 제자의 온몸을 덮기를 바랍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 따르는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의 먼지, 예수님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어느새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현장에 복된 일들이 나의 삶에도 막 펼쳐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 위를 걷는 신앙으로 기도하시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옵니까? 그러면 물 위를 나로 오게 하소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이기게 하소서, 넘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면 어느새 풍랑과 바다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들은 왜 물을 걸어야 되느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해놓고도 살짝 뻘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주님이 못 들었겠지. 풍랑도 부는데. 그렇게 후회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라, come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놀랬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랬겠죠. 무슨 이런 황당한 명령을,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 같은 경우는 고객님 당황하셨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은 정작 해놨는데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시니까 덜컥 당황하는 거죠.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순종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지 아니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릴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발이 나갔는지 심장이 나갔는지 허파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눈을 찌끈 감고 떴는지 감았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을 내디뎠더니 물 위를 걷게 되온 거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말씀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좀 달라진다고 느껴지니까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음식 때문에, 병고침 때문에, 기타 또 다른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무리들이었지 제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기도를 하지만, 성경 지식이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달라져도 나는 과연 이 믿음을 지킬까?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 아무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직장에 취직되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제일 먼저 들린 소식이 직장 환영 파티에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 한국에서는 힘들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담배도 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한다더라.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셀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장소가 또 상황이 변하자 그는 어쩌면 제자로서 더 깊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겠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순응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성공의 길을 가기로,
결코 그는 이제는 무리를 걷는 건, 야, 이거 사람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니야, 배가 있는데 왜 무리를 걸어가 라고 말하며 그냥 자신의 편법을, 자신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정당화, 합리화하며 그렇게 여전히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제자가 더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지금도 힘을 다하여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주님, 홍해를 갈라주시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망치로 무너뜨릴까, 어떻게 할까, 땅굴을 팔까 고민하고 편법을 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리고 성을 돌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라고 외쳐서 무너뜨릴까? 문제는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은 다른 것이죠. 이 수요일날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돈이 필요하면 직장을 잡아야지요. 건강이 필요하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새벽부터 배치기 등치기를 다 그런 운동을 해야죠. 왜 나와 기도하고 왜 나와 예배하느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무리를 걷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는 왜 무리를 걸어야 하는가? 제자는 스승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제자는 스승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님들이 왜 제자를 부르시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본받아 의롭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도우심으로 인하여 대적을 이겨 마침내 승리의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 사역과 복주심의 사역, 그 천국의 삶이 재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귀신의 일들을 멸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연약한 자를 온전케 세우는 사역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병을 치료해 버리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버리면 됩니다. 악한 저주와 귀신의 일들과 모든 흉악한 결박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이겨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날마다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미국의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남부 지역의 목화, 면화 재배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수입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작물도 작황 상태도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 식물학사가
땅콩을 심으면 땅이 비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막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는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그 생산된 땅콩을 처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오히려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에게, 아니 땅콩을 심으라고 땅콩을 심었더니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고, 땅콩만 먹고 사냐고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땅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땅콩 심으라고 해서 땅콩을 심었는데 땅은 흥해졌는데 이 땅콩 어떻게 합니까? 땅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는 그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간 결과 그 땅콩에서 수백 가지의 물질을 추출했고 수백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땅콩 버터, 피넛 버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땅콩 버터를 그 조지 카버 박사님이 만들어 발명한 것입니다. 한 번은 상원 의원에서 이제 땅콩에 대해서 설문을 발표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그 많은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카버 박사님은 자신은 성경에서 땅콩에 관련된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다시 빈정거리며, 아니 성경에 땅콩이 뭐라고 나와 있길래 성경에서 땅콩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까? 그러자 카버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땅콩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박사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던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인으로,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 어떤 이는 교사와,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떤 이는 노인정의 그런 총무로서 부르신 분도 계시겠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노래만 해서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주님이 걸었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어. 주님이 오라 하셨기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그리고 나를 지금 여기에서 부르신 그 목적, 내가 그걸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실 거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를 걷도록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리를 걷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가 복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걸으라고 우리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시고 신앙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병들을 향하여 치료받도록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 가운데 아버지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결박들을 풀어버리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름의 장소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느니 주님의 모습을 못 만나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약한 무릎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된 심령들 속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가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승리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부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실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님의 제자니까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여 마침내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원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전도하여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4성전 헌금 분당교구 최광숙 권사님, 제4성전 건축 헌금 이동선 권사님 강남교구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하시면 물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순종하다가 인생의 기적의 간증자로 세움을 받도록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